시편 9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시를 묵상을 해보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어느 기간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리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이분이 정말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래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뒤에다가 가지런히 배치함으로써 당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힘들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여호와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시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분위기가 뭔지를 저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런 시절도 있었지. 당시는 그렇지. 의료 수준이 많이 열악하고 사실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많이 없었던 터니까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수많은 의약품이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정말로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구나. 어제 아침에 워낙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그저께도 와서 묵상하고 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리포트가 너무 정말 이렇게 흉흉하고 또 급속히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갑자기 참 그 전염병을 내가 그 있었던 시를 옛날에 내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91편이더라고요. 뭔가 강한 영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 시편 91, 와,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저의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시인의 이 91편의 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상황과 아주 유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주 심했어요. 3절에 보시면 이 심한 전염병에서 아주 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전염병이냐면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밤이 지나면 막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고 또 낮에 보면 낮에도 더 많은 환자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죽어 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7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사실 굉장히 이제 수사학적인 그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중국 우한 상황을 보면 이 표현이 그죠?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시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던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네, 저도 뭐 지난주까지는 그렇게까지 확신한 적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목요일부터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이게 쭉 퍼지는데 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그 퀘스천이 많이 생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독감이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그마치 8,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8,700명의 독감 환자가 죽었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공포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은 사회를 그렇게 들썩들썩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죽었잖아요. 네. 왜 그러냐? 그 병은 이미 현대의학이 알고 있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그 병이 발생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비록 지금은 8,700명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럼 뭐 전쟁도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사실 성경에 쓰는 하나의 비유예요.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신명기 32장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지금 병해법을 쓴 거거든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앗아가는 재앙이 앗아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할 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장면을 화살을 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영이 재앙을 줘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실제로 그 불화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도 불화살을 쏘고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화살을 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이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시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 날개 아래 자신의 피난처를 삼겠다고 고백하고 작정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주 독특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존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신 분,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성경에 워낙 뭐 지존하신 분이시고 또 성경에 그냥 전능하신 분이 워낙 뭐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라고 이렇게 넘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을 때 자기의 상황과 이렇게 결부되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셨을 때 나타냈던 그러한 그 정황과 그분의 그 어떤 역사하심의 성격,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발췌를 하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그렇게 시편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게 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태로 처음 기도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말 자체가 아주 고급화되고 정제화된 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시편에서 배웠다.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튀어나온 대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있고 나름대로 아주 정갈하고 그리고 품이 있고 중요한 석상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야 격식에 맞게 상대에게 소통이 일어나며 오해 없이 소통이 잘 일어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하면서 여전히 그런 형태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지존하신 분, 이게 누가 썼냐면요, 멜기세덱이 처음 썼어요. 창세기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룻을 이게 쫓아가서 다시 되찾아왔어요. 예, 우리 그돌라오벨 동맹군이, 예? 북방왕 이렇게 북방왕, 다시 말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이 와서 완전히 그 일대를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예, 그리고 조카 롯을 이렇게, 예, 데려갔는데, 그런데 그 거기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는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대적에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문맥에서 보시면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번역을 시제를 약간 놓쳤어요. 뭐냐면 맹세하노니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완료 시제로 영어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맹세를 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아주 그 북방 내 그 아주 커다란 강대국이 그 연합군으로 해갖고 그쪽을 이렇게 쭉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알고 있듯이 우리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31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장정을 데리고 그 전쟁을 대처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을 그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사회가 아직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거든요. 약탈을 할 만한 곳이었고, 경제적, 정치적 그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 그 시간에 아브라함 어디 있었냐면 헤브론 막벨라 헤브론 마므레에 있었거든요. 마므레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이쪽 남쪽 유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918m 고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산에 있는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방 왕들이 이렇게 저기 산에 그냥 그 뭐 몇 명 뭐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는 친구죠. 그래봐야 같이 쳐들어 올라가 봐야 있는 거라고 뭐 소떼 양떼밖에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거 뭐 가서 군대를 일으킬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 그냥 놔두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구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그걸 구출을 합니까? 예? 초강력한 군대가 중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와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켜서 아무도 이긴 자가 없는데 자기가 뭐 산속에서 이게 뭐 산은 잘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중무장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롯을 구출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전쟁의 결과에서 얻을 모든 그 유익과 내가 보상을 내가 다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나는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조를 받으시고 그에게 대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이렇게 데리고 왔고 약탈한 물건들도 다 데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할 때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건데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멜기세덱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를 했으므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이 온 거였어요. 그때 언급된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모세오경 나오고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시편에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 시편에서 시를 쓸 때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전능한 자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전능한 자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전능자는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거기다 전능자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좀 쓰다가 그 말도 안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부터 다시 하나님의 명칭이 다른 명칭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야훼 쯔바옷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으로 이게 뭡니까? 이 왕정 시대가 그렇게 이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러한 장수로서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인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사람 왕정 시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재앙의 시간을 맞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넘어져가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앞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뭘 붙든 거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조상의 그 조상의 그 대표적인 조상이고 그의 이름인 이스라엘 족속이 된 이들의 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불렀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이웃나라들과 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역할인 만군의 여호와가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신실한 약속하시는 가운데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과 아주 퍼스널하게 다시 개인적으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방 땅의 이방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보호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때로 기근과 어려움 속에 그들의 환난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변 이방인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문제가 많고 속이고 막 꾀가 많고 욕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영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편애에 빠져서 막 이렇게 엉성하고, 그리고 좀 약간 그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끝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영원토록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해져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으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으시고 그분에게 보호를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 하나님께 이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 그래서 우리 2절에 고백하고 9절에도 고백하거든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기도하는 자가 그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 로마서에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마음에 믿는 것과 마음이 움직여 감동받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함께 합해지면서 구원의 그 유익을 누리는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발설을 해야 돼요. 그분은 뭐 다 아시니까, 그분이 뭐 내 마음을 다 아시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뭐 어때는 좋을 때가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뭐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마음에 있는 말을 자꾸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줘야 관계가 무르익어가고 성장하는 거지.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면 다 알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관계가 성장하고, 그죠? 뭔가 역동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의탁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약속을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동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5절 6절과 7절 9절 또 11절 13절을 보게 되죠. 자,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거처로 삼았고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거처로 삼았고 피난처를 삼았으니까 그분이 너의 요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변에 아무리 흉흉하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염려가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서 7절에 뭐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14절에서 16절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재앙이 너와 내 장막의 근처에도 못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어디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병원체를 가져와서 그들이 병을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중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여행도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병에 걸리셔서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병을 얻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일반 사회에 이제 완전히 만연해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손쓰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통제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보니까 그 가명학회 회원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는 사회 구조에 이게 일상의 그 어떤 그 사회 집단에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이제는 병원체를 차단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정부에 권면하는 그런 성명서를 어저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이 나의 건강을 지키며, 그죠? 이 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책임이 각 개인에게 이제 다 떠넘겨져 온 거죠.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전능하신 여호와께 피난처를 두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너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 병마가 너에게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너의 장막 근처에도 오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이 최선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저희가 접어든 거죠. (10절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 집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두렵고 패닉에 빠져 있잖아요.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분이 수호천사 얘기를 꺼내세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두 개의 영상으로 그들을 이제 이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뭐 돌이 있는 길을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로 저희가 살았던 곳은 뭐 포장도로가 거의 없었던 시대를 어렸을 때 이제 지냈으니까,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다 보면 자갈도 많고 돌도 많아요. 자칫 이게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이 삐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돌뿌리에 부딪혀 갖고 발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 거 안 하게 해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게 해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 그림이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길을 다니는데 돌뿌리에 치일 수 있고, 그리고 발이 돌뿌리에 치여갖고 상할 수도 있는데 수호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안도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두 생물, 그 당시 그들로서는 가장 생명에 위협이 되는 두 생물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자, 두 번째가 독사입니다. 학자들은 그쪽이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코브라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사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호랑이죠, 호랑이. 네. 뭐 지금은 호랑이가 다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 일제하에 있을 때만 해도,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호랑이가 산에 많았거든요. 네? 많았어요. 그 저희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이제 늦게까지 사셨는데, 그분도 자기 동네 어른들이 과거에 호랑이 만나서 뭐 이렇게, 예?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호랑이 만나고 기절했는데 그냥 호랑이가 상하지 않게 해서 도망가거나 뭐 그런 그 에피소드를 갖고 있어요. 예. 그 사실은 뭐 우리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산에 호랑이가 있는 거죠.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혼이 빠진다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랑이야말로 진짜 한번 치면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맹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위협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사나운 맹수인,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만난 듯이. 두 번째 뭡니까? 그 맹독성을 가진 뱀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뱀이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 저거는 독이 없고 저거는 독이 있고 뭐 이런 걸 아는데, 여러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맹독을 갖고 있는 게 살모사거든요. 살모사. 예? 머리가 세모인 살모사. 대부분 그 물리면 뭐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살모사.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살모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살모사로. 그냥 독사거든요. 독사. 이름 모를 독사.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자와 그리고 독사를 만날지라도 그걸 너희가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짓밟을 것이다. 젊은 사자, 아주 싸나운 사자겠죠. 힘이 넘치는 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맹독성을 가진 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밟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안도시킨 겁니다. 안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8절이죠.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16절에 보세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악인을 징계하고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재앙의 그죠? 원천은 그죠? 주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저희 나라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여행객들만 이렇게 하다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그 교회에서 이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몇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는데 어제 현재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231명입니다. 총 저희 나라 확진자가 433명인데 그리고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108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총 339명이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을 제가 볼 때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리포트하고 반영하는가를 제가 쭉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보도하시는 분들이 기존 교회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히 저로서는 좀 격려가 됐어요. 아마 내부에 그걸 보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행태가 서서히 그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부도덕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젊은 사람들 거기서 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내일 신천지 측에서 24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들의 주 전략은 하나님의 모략, 거짓으로 기성교회를 이렇게 호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가는 분들이죠.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음 챕터를 열어가실지에 대해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4절서부터 16절에 시인이 받은 구원의 약속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세 쌍의 구원 약속이 있습니다. 14절에 건져주겠다, 15절에 건져주겠다, 그리고 16절에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풀겠다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안전한 곳에 높이 두리라.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게 내가 높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건져주시는데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할 거다. 너희 기도하면 환난 당할 때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다. 영화롭게 너를 명예롭게 할 거다 이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치유가 아니라 정서적이고도 영적인 부분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병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정서와 영적인 치유까지가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막 죽어 넘어지는데 너는 장수하고 내 인생에 만족스럽게 내가 할 것이다. 행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시인이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주변에 1000명, 10,000명 쓰러진다고 해도 너는 괜찮아. 그 전염병이 내 장막 근처에도 오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두 가지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아는 자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복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에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이 만연한 전염병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지에 대한, 그죠? 이 실마리 열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의탁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 지존하신 자요, 전능하신 자요,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피난처를 삼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죠? 그분과의 신실한 교제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 좀 소홀히 했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좀 멀리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좀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이, 건강한 노력이 견지돼야 되겠어요. 접어뒀던 영성훈련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0일 정오 작정 기도에 헌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밴드에다 제가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기도 올렸다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격려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하면서 으쌰 어기영차 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좀 우리 같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고 예배 시간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아파서 안 나온다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힘들지만, 거기에 기도 올렸다는 그 이름을 보면서 살아있네 같이 기도하는구나, 서로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같이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수호천사로서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의 은총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정오 기도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정오가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집 가서 하라 그러면 또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정오 기도 포맷을 만들었어요. 5가지로 합니다. 5가지. 이제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깊이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는 기도 방식이 있지만, 이럴 때는 장기전이거든요. 장기전으로 갈 때는 형식을 갖고 루틴을 갖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틀이 중요한데, 여러분 틀을 주는데 뭐 5가지 많은 것 같지만 5분에서 해보니까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2시 정오가 되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이걸 하시고 가시든가, 아니면 좀 오늘은 12시 하기 어려우면 좀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아마 점심 약속 때문에 길어지면 11시 반에 미리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참여를 하시는데, 정오 기도니까 정오 기도를 놓치면 오늘 안 되겠다,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하면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겨우 하고 나서 바쁘니까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시간이 정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의 정오는 워낙 그래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낮입니다, 한낮. 그래서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거고요.
잠깐 멈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 주문하듯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잠깐 멈추어서 주기도문의 반향을 자기가 좀 헤쳐보면서 그 중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감동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두 마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공동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공동 기도문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스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쓰라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성가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유명한 그 저 영국의 중보 기도자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도문들을 다 뒤져서 이분이 중보 기도 운동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할 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딱 분위기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리 아무 생각도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게 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기도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간구 기도문을 공동 간구 낭독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낭독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폼 잡지 말라 이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정말 시간이 돼 갖고 어디 주변에 교회 가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이게 기도문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 없으면 속으로라도 곱씹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지만 루틴하게 하려면 이게 5분에서 10분에 끝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짜리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같이 좀 기도할 것 더 개인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뭐 점심도 못 먹으니까 조금 한번 같이 합시다. 예. 자, 주기도문부터 같이 쭉 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그 제가 시트 뒤에 그대로 해놨으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시트 보시면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에 들어갑니다. 같이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영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보좌로부터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괴로운 자에게 평화를 주시소서. 어둠에 빛을 밝히시며 식은 마음을 불로 뜨겁게 달구소서. 이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매일매일 바뀌어질 겁니다. 같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전능하신 당신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덧붙여서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소그룹 중보를 하시고 정리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댓글을 올리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전염병 만연의 골짜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통과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우리가 정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 시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